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4월 넷째 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23장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신 후에 신주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먹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처럼 흐른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기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결심을 내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忠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고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사랑의 하나님, 늘 감사하다고 또 늘 감사하자고 하면서도 어쩌면 제 안에선 저 일을 내세우지 못함을 서운함 내지는 다른 이름으로 차곡차곡 쌓아오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나랑 다른 사람의 삶을 결이 다르다고 입으로는 매일 죽었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서는 매일매일 세우며 살아왔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를 이곳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인정해야 함을 매일 잊으며 또 매일 뒤늦게 깨달아야 하는 작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내 작은 안에 갇혀서 세상을, 선교사님을, 아픈 환우들을, 마음이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겨를 없이 내 안에서 허덕이며 말씀도 예배도 미디어로만 듣는 지경에 이른 저를 봅니다. 그마저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잊고 살지 않았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아니 나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고 계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누고 다독이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게 하시는데 오히려 더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는 항상 행복했습니다. 오히려 더 지금이 그때가 더 위로받고 더 사랑받았던 그때를 기억하며 사랑하는 서산 선한 목자 성도분들을 위해, 사랑을 펼치고 계신 선교사님을 위해, 사랑하는 아직 믿지 않는 지인들을 위해, 사랑하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영혼의 귀와 입을 열어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막힌 삶을 열어주시는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사무엘을 부르시고 이사야를 부르셨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을 불러내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입니다. 신앙의 길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내가 이 신앙의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먼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신앙의 길로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본문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부분들은 이제 다음 주 시간에 거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걷는 이 신앙의 길이 내가 선택한 내 선택에 의해서 좌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셔서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복된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에 이르는 이 진리는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발견하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선택하여 당신께서 정하신 때 성도로 불러주시니까 영생의 복을 누리는 이 신앙의 길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내가 많고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 교회를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이 교회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어느 교회를 그 사람을 불러서 그 교회에 성도 되게 하셨고 그 교회를 세우게 하셨음을 참 많이 보아요.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택함을 입어 부름을 받았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서 쫓겨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흘러 어떻게 고린도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어떻게 가다 보니까 고린도에 도착한 것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만나게 하셨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고린도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빌레몬을 보십시오. 빌레몬은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제공하고 아내 아비아와 아들 아키포와 함께 골로새 교회에 힘써 봉사했습니다. 성도들이 빌레몬과 교제하면 그리스도께서 역사하도록 그 능력들이 나타났었고, 바울은 빌레몬이 베푼 사랑을 인해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에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고 그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도록 우리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도가 더불어 신앙생활하며 더불어 세워져 가기 위하여 예비된 교회로 부름을 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선택해서 온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곳에 있게 하신 거죠.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선한 목자교회를 함께 섬길 수 있게 되었을까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힘든 곳에 마음을 둘 줄 아는 목회자와 성도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 자녀 삼아주셨고,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도록 부르셨고 일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 복음의 역사가 힘든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을 세워주시려고 우리를 이 신앙의 길로 불러주셨고, 그리고 할 일 많은 사명 많은 이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르심에는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사명,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르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도 함께 예비되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네게 복을 주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복이 어마어마한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복들이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우리들 대부분의 복을 받으면 나나 잘 됐으면, 나나 성공했으면, 조금 더 나가면 우리의 가정. 근데 어쩌면 아브라함도 그 정도 차원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자식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후손들까지 생각할 여력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와 그의 후손, 뒤에 말씀드리면 민족이 되어지고 온 열방이 함께 복을 받는 차원까지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계획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세계 만민이 누리게 하시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대부분의 경우 부르심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의 애굽의 종살이에서 부르시고, 그리고 저들을 왜 불러 구원해 주셨는지 그 부르심의 목적을 명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가 네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는 말씀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세계에서 가장 복된 나라가 될 것이다, 되게 할 것이다 라는 의미이며,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은
세계 만민이 너희를 보면서 나를 믿어 구원받게 되는 그러한 나라로 너희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의 말씀이십니다. 요셉이 깨달은 복도 바로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야곱의 자녀로 부르신 것보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요셉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부르심의 과정들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었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리고 그 일들은 그의 형제들로 인해서 비롯되어졌던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세상 사람들 그렇게 표현하죠. 무슨 운명의 장난처럼 애굽에서 요셉과 형제들이 만나요. 요셉이 자기가 팔아버린 동생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로 있는 모습들 그것들이 발견되자마자 형제들이 두려워 떨고 있죠. 이제 우리 죽었구나. 그때 그들을 요셉이 위로하면서 한 말씀이 창세기 45장 7, 8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일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현실적으로 보면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왔지만 요셉은 형제들과 많은 사람을 기근 중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먼저 애굽으로 부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복된 일에 쓰시기 위해서 이 신앙의 길로 먼저 불러 성도로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도 그 부르심에는 이렇게 상상할 수도 없는 복이 또한 예비되어 있는 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노력으로 내가 무슨 재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와 같은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우리는 그 복들을 다 받고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예비한 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그를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고 그 믿음의 가문을 통하여 믿음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에 땅과 계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나타내고 보이게 하셨고 그리고 그 나라를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보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하려는 놀라운 계획. 이것이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된 것이라는 거죠. 구약 성경은 이 부르심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부르심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기에 성도가 살고 죽는 것이 복을 받는 것과 심판이 달려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의 첫 출발은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세계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그 시작도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나 한 사람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세상이 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보아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몇십 년 전만 해도 교회들이 많지 않았어요. 요즘은 교회들이 그때에 비하면 너무 많지만
시골 마을들 같은 경우에 보시면요, 한 마을에 한 교회가 있는 데도 있지만 뭐 여러 마을이 합쳐져 가지고서 교회가 됐어요. 뭐 1시간, 2시간을 걸어서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비일비재했던 시대였어요. 어떤 곳들을 보시면요, 한 마을에 한 가정밖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여러 시간을 걸려서 와서 예배 드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그 한 가정이 자기가 구원받고 예배 드리는 것, 그 교회에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퍼져서 그 한 사람이 있던 그 마을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들로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지역과 마을들에 교회가 세워졌고, 구원의 복음들이, 두 개의 역사들이 놀랍게 펼쳐진 사건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참 우리는 그분들에게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요즘 성도들은요, 모든 여건들, 환경들이 훨씬 더 예배 잘 드리고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조건들이 촉촉해졌어요. 그런데 오히려 내적인 신앙의 모습들은 훨씬 더 약해졌습니다. 자기 한 사람 신앙 지키기 위해서 쩔쩔매는 경우 참 많이 봐요. 전에는 여러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에너지들이 넘쳐났는데, 자기 신앙 지키기 위해서 요즘 몸부림치는 이렇게 나약해진 성도들이 참 많아졌어요. 부름받은 성도는 살아야 돼요. 그때야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주변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오늘 오전에도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떤 목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냐면, 나 한 사람이 바로 세워져서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살고 세워지고 내 교회를, 지역을 살리는데 내가 그렇게 쓰임 받겠다, 내게 주신 그 복을 그렇게 나누겠다, 우리가 다짐할 수 있고 그렇게 자라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한 사람의 부르심이 얼마나 큰 영향력과 파급력을 끼치는지 우리가 잘 살펴보았잖아요. 근데 그게 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지만 사탄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한 사람이 잘 세워지면 가정부와 교회와 지역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탄은 그 한 사람이 잘 세워지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막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부르심에 합당한 존재로 세워져야 될까요? 부름받은 우리들이 가만히 있어도 그 상태까지 되어지는 것 결코 아니에요.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사모해야 되고, 또 주님 앞에 매달려야만 우리는 그 부르심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무력화되어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참 많이 봐요. 옛날엔 교회를 세우기에 바빴었는데 요즘은 교회가 흔들리는 이야기들이 더 많아져요. 자, 그런데 그 일들을요, 여러분들 보시면 새신자가 교회를 무력화시키던가요? 교회를 시험 들게 하던가요? 아니에요. 새신자는 그냥 자기 시험 들면 그냥 나가면 그만이에요. 먼저 부름받은, 소위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직분이 있고 오래 다녔다는 사람들, 그들이 본을 세우지 못하고
그들이 유혹받아 흔들리기 시작하면 교회도 같이 흔들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먼저 부름받은 자의 책임에 관한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달란트의 비유, 포도원에 먼저 부름받은 농부의 비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말씀,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자가 많으리라는 말씀들 뿐만 아니라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천국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 관한 경고의 말씀들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베드로전서 4장 17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까지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 먼저 부름받은 성도는 자신의 신앙 그 하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여러 부분들, 여러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부름을 받은 성도는 나중 부름받은 성도들의 롤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도 많이 자주 먼저 부름받은 성도가 어떠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본보기가 되어지는 사람은 복을 받지만 나쁜 본보기를 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 그 칼을 피할 수가 없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부끄러운 구원,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천국에서도 상급받고 별과 같이 빛나는 자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자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직분자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늘 자신에게 질문하며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앞부분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다시 말하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지 아니하면 실족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실족한다라는 말은 발을 잘못 디디는 것을 말합니다. 사탄은 택한 자 하나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문사자처럼 울부짖으며 삼키려고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탄은 먼저 부름받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려고 여러 모습으로 흔들고 공격한다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것들을 이루면 한 사람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흔들고 교회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교회를 나쁜 그리고 자신의 영향력 아래까지 놓이게 할 수 있어요. 먼저 된 자를 무너뜨리면 나중에 된 자, 믿음 연약한 자 무너뜨리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흔들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서 그 교회를 섬기게 하신 그 목적들이 다 어긋나기 시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7절에서 예수님은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헛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갖지 말라 말씀했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에서는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의 말씀은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경고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르심의 목적에서 어긋난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놓여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어긋난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자녀가 되었죠.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을 맡았습니다. 그 복과 함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르심의 목적에 충실하게 나아갈 때 그 복을 이루는 자리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 택함을 받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잘할까요? 목적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되지 않죠. 사람이, 식물이, 동물이 그대로 있으면 살았으나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자라가야 돼. 그래야 성장해, 성숙해가요. 우리 믿음도 자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시면요, 7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들이 나와요. 칭찬만 받은 교회도 2교회 있지만 5교회는 책망을 받아요.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에베소 교회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는 말씀은 성령의 역사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곤충이 껍질을 벗으면 어떻게 되죠? 나비가 되죠. 자, 근데 그것도 때가 있는 거 아시죠? 곤충이 탈피를 해야 될 그때에 탈피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안에서부터 썩습니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성도가 부르심과 택하심의 첫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신앙이 흘러도 자라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놓여지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그 영이 죽고 맙니다. 영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리모컨 가지고서 왔다 꼈다 해요. 방향과 이런 거 조정을 해줘. 사탄의 손에 쥐어진 존재가 돼요. 영이 죽은 사람.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면 저거. 사탄의 꼭두각시 노릇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당연히 부르심의 목적에는 동떨어지는 삶, 하나님의 복은 다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껍질을 깨야 할 때 깨지 못하면 썩어버린다는 사실. 내가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 깨야 할 때, 일어서야 될 때, 일해야 될 때 힘들고 어렵지만 몸부림쳐서 깨어버리지 않으면 편안하고 쉬고 멈추어 있으면 결국에는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당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성도들이 스스로 껍질을 벗지 않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기로 계획해 놓으신 교회가 한골 탈퇴하지 않는다면 어렵더라도 그 일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노력들이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시는 자에게 직접 개입하십니다. 묵은 껍질을 벗겨내야 될 때 벗겨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손수 껍질을 벗겨내셔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내가 깨는 노력과 그리고 그 헌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따랐어요. 남북왕조 우리는 그 역사들을 살펴보면요. 저들이 하나님에게서 끊임없이 멀어져 가요. 북이스라엘은 훨씬 더 심했고 남유다는 좀 나았지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저들이 어떤 나라가 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셨어요. 새롭게 되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도 결국 저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변화를 거부했어요. 스스로 탈피할 수 있는 능력이 저들에게서 사라져버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고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껍질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에 70년 동안 보내서 그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을 통하여 저들의 묵은 것들이 다 벗겨지게 하셨습니다. 은혜 안에서 믿음이 자라며 은혜의 새살이 돋아서 묵은 껍질이 은혜의 힘으로 벗겨지는 일들이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면 그 힘들 것 같죠? 여러분들 이것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귀찮아서 못해요. 하는 것도 고통이고 왜 하라고 하면 목사님 좀 내버려 주세요.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지. 왜 그 힘든 거 나라고 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원망해요. 그런데 그 기쁨과 그 가치를 맛보고 나면 묵은 껍질을 벗겨내는 그 일이 은혜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져요. 아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벗겨내실 만큼의 영적인 상태가 내게 있게 된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스스로 힘써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나를 택하여 부르시면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내가 스스로 앞장서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열어주신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나아갈 수도 있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얻어서 복과 은혜를 함께 맛보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다시 반대로 좀 더 쉽게 읽어보면 힘써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 어떤 경우든지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못한다, 힘들다, 자꾸 이런 것들만을 반복할까? 기쁨과 감사함으로 왜 나가지 못할까? 내가 하면 다 힘들어요. 그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범위들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를 결코 사탄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내게는 자꾸 힘든 일이만 닥치지? 핑계거리만 찾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을 받아들여요. 내버려 두지 않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괴롭히는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미 그렇게 주님께서는 다 세팅해 놓았어요. 그걸 보지 못하니까 그 능력의 힘을 얻지 못하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만 일어나는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은 그 일들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죠. 부르심의 목적에 나아가지 못하고 멈추어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되냐면 참 재밌더라고요. 이런 때는 이래서 시험 들고 저런 때는 저래서 시험 들고 모든 것이 다 시험 들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시험들과 싸우느라고 간신히 그 신앙 그 명맥만 붙들고 성도로서 그냥 내가 성도라는 것 자각하고 그 정도로만 늘 지내요. 근데 의외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열매 맺는 성도로 부름 받았어요. 당연히 열매 맺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나무 키워보셨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다 흔들리는 나무. 열매 맺히겠습니까? 온갖 시험 다 든 사람, 그 성도가 열매 맺는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서 든든히 뿌리 박힌 나무가, 성도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도가 뒤에 오는 성도들의 좋은 분부기가 되는 거죠. 우리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까요? 다른 성도들에게 나는 누구누구처럼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본받을 게 많아. 저렇게 신앙생활해야 되지. 이런 본보기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저 오래 다닌 것 같고 뭐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저렇게 시험 들고 흔들릴까? 이런 모습으로 다른 성도들에게 비춰져야 될까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7절에서 바울은 부름받은 이 신앙의 길이 얼마나 치열한 몸부림으로 가야 될지 예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경기하는 자, 농부, 군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누가 상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상을 얻습니까? 자, 경기하는 자, 설렁설렁 뛰어도 면류관을 받고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최선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만이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어요. 자, 군인은요. 적과 마주쳤는데 대충 싸워도 그 적을 물리치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죽고 살기로 싸워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요. 또 농부는 어때요? 한참 귀농의 바람이 불었을 때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에이, 뭘 하다 안 되면 농사나 짓지. 자, 그런 모습, 그런 태도로 농사 짓는 사람 열매 거둘 수 있을까요? 제대로 된 열매 하나도 거두지 못할 거예요. 때와 시기를 살피고 최선을 다해서 농사하는 사람만이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만 그러더라고요. 논밭에 있는 곡식이라든지 열매들은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 거저되는 것 아무것도 없죠. 세상 일도 그럴진데 신앙생활 이거는 그렇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썩어질 땅의 것들도 땀방울을 흘리지 않으면 귀한 열매를 얻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군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경기하는 자, 군인으로 농부로 선택받고 부름받은 우리가 아니하고 나태한 태도로 신앙생활 해서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 놀라운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어떻게 최선을 다하시는지 볼까요? 기도로 갈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십니까? 무엇하러 가십니까? 그때 주님의 대답은 내 양식은 따로 있다 하시면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하늘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서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우리들도 더욱 힘써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는 영적인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좋은 군사로, 경기자로, 농부로 부르신 합당한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영혼의 밭을 기경하여 스스로 딱딱하게 굳은 껍질들을 벗겨내고 그리하여 새살이 돋게 만들어 날마다 은혜가 새롭게 갱신되고 풍성한 은혜의 세계가 열리는 길도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무슨 수를 써더라도 우리들이 말씀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만들며 기도할 수 없는 환경으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이 미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택하심과 부르심을 더욱 굳게 하여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으며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그리고 나를 택하여 자녀 삼고 부르셔서 사명 주신 것, 그것은 단순히 사명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준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축복들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어떻게 되겠지라는 심정으로는 결코 그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복이 나를 살리는 것, 그 너머에 내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지역과 세상을 살리는 그날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신앙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목적에 합당한 성도로 나는 자라가고 있는가? 지금도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고 있는가? 오늘 또 내 신앙의 영적인 상황들을 면밀히 살펴보시면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택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복도 함께 있음을 저희는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을 누리기 위하여 오늘 내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땀을 흘려 경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힘써 씨를 뿌리게 하시고 가꿀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부르심의 그 은혜와 복들이 나를 넘어 내 가정과 교회, 지역을 살리는 그 복된 자리에 이를 때까지 힘써 사명 감당하는 자로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를 누리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또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주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의 뜻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세상에 지지 않고 헛된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끝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함께 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532장 부르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내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고 가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이면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님의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님의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는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님의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걸어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받은 바 은혜 감사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택하심에 합당한 예비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날까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사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기 원하는 선한 목자교회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